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축제와도 같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 곳곳에서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한 어떤 성탄 트리가 밤을 또 아름답게 수놓기도 하고요. 또 이때가 되면 또 세일을 하는 백화점과 상점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서 저마다 즐겁게 또 물건을 고릅니다. 또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서로 함께 나누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정작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날부터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줘서 가까스로 한밤중에 애굽으로 급히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주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헤롯 대왕만 죽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악함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요셉은 오늘 22절에 보시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할 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켈라오였던 겁니다. 그러자 또 이번엔 또 꿈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고향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더 촌동네로 그렇게 해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라 먼 타국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죽을까 두려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인 나사렛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겪으셔야만 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상황들을 보면서 태어나시자마자 겪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고난과 고생의 연속의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간고와 질고를 태어나시면서부터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그때를 지나야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위로가 됐었고 또 용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셨던 고난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겠냐? 주님이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신교대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유격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뭐 말로만 듣던 유격훈련이 그 멋지게 무슨 코스 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합만 봤는데 정말 하루 훈련을 딱 받고 나서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어김없이 그 유격 훈련장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제 정신력마저 완전 무너져 버리면 완전 그냥 거기서 제가 정말 탈진해서 쓰러지거나 뭔 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래, 맞다. 주님이 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 고난도 아니니까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뭐 2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훈련을 이겨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겪을 모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겪으셨던 고난, 나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간고와 질고를 어린 아기 시절부터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과 어떤 현실과 고통스러운 현실들은 바뀌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때마다 절묘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특히 저는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그 사정과 상황들 다 지켜보고 있고 네 마음 내가 다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힘내라는 어떤 기도 속에서 받은 용기와 위로가 항상 언제나 그 위로가 먼저 기도 속에서 있었고, 아니면 우연히 듣는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는 태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성질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 힘내라라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와 기도 속에서 주님이 대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정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위로 속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던 주님은요,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여정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겪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그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요,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일이 그랬고요,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를 피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모든 일들이 엉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만 했었던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을요, 하나씩 다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일들처럼 보였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아기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설사 내가 바라볼 때 악한 일처럼 보이고 이거는 그냥 고통인 것밖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목적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이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질고와 고난들과 고통들, 악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으시기 위한 약재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만큼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닥칠 모든 일들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일들 뒤에 나를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라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픈 때가 있으면 어른들이 꼭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애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이고 이놈 이거 낳고 난 다음에 또 뭔 새로운 일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프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아이들을 보면 아프고 난 다음에 잘하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를 더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고통과 고난과 우리 눈에 바라봤을 때 선하지 않아 보이는 모든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그때를 지나기 전보다 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소망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어릴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예수님이 내 삶의 산소망이시다. 여러분, 산소망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소망이라는 뜻인데, 주님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다 겪으셨고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질고와 간고 다 겪었고, 너 대신 십자가에 있어 내가 죽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해서 너를 구원해 주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네가 거해야 될 그 자리까지 내가 먼저 가서 다 예비해 두고 있다. 지금 네가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걸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겪고 다 이루시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사한 소망이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언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참 그 수많은 질고와 고난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을 지내오셔야만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질고를 겪으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어린 시절에부터 그 삶을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급박한 상황이었고 악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결코 이건 선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또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 사라져버릴 것들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사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정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잠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붙들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나오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 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주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그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